하수하는 곳에 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본당 강대상에 2년 만에 섰습니다. 목사님께서 기회도 주시고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요일 날 시간 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보통 제가 퇴근하면 밤에 10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도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빠진 적이 없었는데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이제 이 중동과 레반트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과 이집트 지역을 침범하려고 하던 그 시기 때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 때문에 남쪽 유다도 굉장히 많이 위협 또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하박국 때는 굉장히 좀 혼란한 시기였는데요. 이 아수르 제국 때부터 이 아하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있었고, 그 히스기야를 이어서 므낫세라고 하는 매우 악한 왕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대략 한 45년간 이 므낫세는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남쪽 유다는 온갖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어서 아몬과 그 이후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이제 유다를 다스리게 되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죠. 요시야는 대략 한 30년 정도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때가 이제 아수르가 막 그 세력을 잃어가고 바벨론 제국이 융성하던, 점점점 세력을 얻어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마침 이 아수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군대가 출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시야는 이 이집트 군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아수르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이 애굽의 군대를 막아서게 됩니다. 이때 요시야가 바로 왕 느고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때부터 이 남쪽 유다는 매우 혼란한 시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대략 한 12년 동안 이 남유다의 왕이 4번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로 하는 게 아니라 세습을 해서 나가는 건데,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요. 하지만 3개월 뒤에 이 바로가 와서 왕을 갈아치웁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친애굽 정책을 펴는, 애굽 편에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왕을 세우게 돼요. 그런데 이 친애굽 정책을 하고 있는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매우 눈에 가시 같았겠죠.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에 침공하면서 여호야김 대신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 또 세우게 됩니다. 여호야긴도 물론 바벨론이 세운 왕이지만 바벨론이 싫었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다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또 다른 왕을 세우게 됩니다. 12년 동안 왕이 4번이나 바뀌는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선지자들을 돌이켜보면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다니엘이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하박국도 이 시기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 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 이 하박국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대화하는 가운데 내용들을 기록한 겁니다. 보통은 선지자들의 역할은 왕에 대해서, 또 부패한 어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하박국은요, 왕이나 다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궁금증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개인적인 어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박국 전체를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이 하박국이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거 뭐냐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냐고. 하나님 지금 뭐 하시냐고. 오늘날 우리가 기도한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보십시오. 이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 공의와 정의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을 보십시오. 온통 강포와 폭력과 압제와 강탈과 거짓말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지금 하박국은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어조가 세죠. 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박국이 마주한 이 세상은 매우 혼란했던 그 당시의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토록 믿었던 요시야가 허망하게 죽으면서 친애굽 왕이, 친바벨론 왕이 번갈아 가면서 등극하고 나라의 기강은 해이해집니다. 혼란한 시기의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가지려고 애를 쓰죠. 그것 외에 나를 지켜줄 게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여러 가지 사기의 제목들이 뉴스를 도배합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는 연간 수천억이라고 하는 그런 피해 금액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또 마약에 대한 뉴스들도 많아지고 있죠. 이런 혼란한 시기가 하박국의 시기와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한 시기가 하박국에겐 더 큰 문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박국이 살았던 지역이 유다라서 그래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온갖 불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혼란한 시기,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에서조차 하나님은 점점 멀게 느껴집니다. 약탈과 폭력이 내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치지 않습니다라고 부르짖었던 이 하박국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안타까움마저 느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상태가 이러했다. 더 큰 문제는 하박국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상황을 묵인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강제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질문들 많이 해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모든 전 세계 60억 인구에게, 70억 인구에게 다 들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전 세계 인구가 다 예수님 믿을 거 아니에요. 물론 나는 예수가 죽어도 싫어라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딱딱하고 꼬부러진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고 믿으라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믿음을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제하시지 않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모든 인류의 역사가 심판으로 마무리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의 이 간절한 외침, 굉장히 우울해 보이고 어떤 절규처럼 느껴지는, 또 한편으로는 분노마저 느껴지는 이 하박국의 외침에 하나님은 다행히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하박국의 또 다른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곧 바벨론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을 사용해서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응답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은 더 깜짝 놀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교의 학생 중에 옆에 친구 걸 뺏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 내 거 할래 라고 뺏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혼내주기 위해서 그 학교에 일진을 데려와가지고 얘 좀 혼내줘라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선생님이 직접 개입해서 그건 잘못된 거야, 너는 처벌을 받아야 돼, 뭐 반성문을 쓰든지 청소를 봉사를 하든지 뭐 이런 것들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애를 불러다가 그 아이를 가르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하박국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너무 놀라서, 하나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게 뭡니까? 17절이었죠. 1장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읽었는데요. 13절에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이 기대했던 응답과 전혀 다른 응답이 하박국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설상가상으로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드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라는 그런 질문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떠신가요? 우리 삶에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이건 꼭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그때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게 참 다행이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2장 1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박국은 이 파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시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내가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겠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는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우리의 파수하는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박국은 그렇게 재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하세요? 이 상황을 보고 계실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박국이 전혀 원치 않는 응답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건 더 아니라고,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때리시고 심판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 나쁜 놈들을 통해서 물론 유다가 잘못했지만 유다를 심판하시는 게 과연 의로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또 신실하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참 멋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종종 하나님 이건 아니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때마다 모든 응답을 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바벨론도 심판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세요. 하박국이 보는 이 암울한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다의 이 하나님을 믿는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상 숭배에는 이미 도가 넘을 정도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읽어보면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라는 질문이 들 정도로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암울한 일이 기다리고 있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 하박국은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3장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찬양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아는 말씀들이 들어있죠.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말씀도 있고 무화과 나뭇잎이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노라라고 했던 그 고백도 이 3장에 들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껴안다 또는 씨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에게 배워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점인 것 같아요. 전혀 나에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기도응답이 아닐 때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상황을 또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하박국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하박국의 상황은 하박국이 처한 나라의 어떤 상태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박국은 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잠잠하고 주무시고 계시고 이 유다나 불의에 대해서, 이 횡포에 대해서, 강대국의 어떤 그런 잔인한 행위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계시고 잠잠하신 게 아니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박국은 평안을 또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가정의 상황이 혼란하고 어두울 때가 종종 있죠. 하나님이 개입해서 뭔가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또 변화를 주시고 불공평을 평등하게 또는 불의를 정의롭게 공의롭게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박국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미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마저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 사람 너무 나쁘다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지라는 그런 우리는 섭섭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쌓여갑니다. 그런데 악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조차 모르죠. 그러나 악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악인조차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그런 상황에 한숨 쉴 필요 없고 그런 상황에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기도에 씨름을 하는 자들에게 그 속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답답한 마음까지도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너 나한테 그렇게 따지는 게 옳으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대표적으로는 요나가 있죠. 네, 요나가 성내어 죽을지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성내는 게 옳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요나에 대해서 책망하시진 않아요. 그 요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의 어떤 분노, 그의 어떤 감정 상태에 대해서 그냥 받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청년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노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불공평하다. 이 세상을 보면 나의 삶이 또 너무 불공평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한 어떤 불공평, 불평, 불만,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저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전도사니까 한 전도사 사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저는 원래 사람이었다고. 원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지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눈높이에 맞지 않은 다른 분들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고 또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하박국처럼 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씨름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그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않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라고 오늘 이 자리 같은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딱 20분만 설교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짧고 굵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또 기도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